오늘은 이사벨론 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7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들어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옛날에 과거의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친 것인데요. 바벨론은 첫째, 호삼자만 환란해서 진승의 패를 받은 666 패를 받은 세상의 바벨론 세상인데요.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이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보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심판받을 때 귀신의 마귀의 포로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지금 심판의 대상자가 된 이 세상이 또한 바벨론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있지를 못한 때가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이제 후삼년반에 짐승의 패를 받은 세상이 됐을 때 대적정을 받고 아마겟돈 때 멸망할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이거를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뜰끌에 앉으라. 내 딸 갈대하여 고자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고가를 닦다 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때는 이 바벨론 세력이 아주 교만한 세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원수를 갚는 날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큰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아끼지 않은 그런 심판 때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북방을 친 이러한 고레스가 이제는 바벨론을 쳐서 이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북방 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심판을 하게 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다시 멸망시키는 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된 이러한 나라들을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과 세상이 되는 것을 이제는 공산당으로 심판하고 공산당을 다시 말세사명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 정관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예언서를 바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의 북방의 환란을 올 때 쓰임받는 것은 북한 공산당이 되고, 세계적인 심판이 올 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3차 세계대전이 돼서 공산당이 이기지만은 공산당을 입장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또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풍같은 군대가 되어 세상의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고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해서 심판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준 건데, 이 바벨론 세력이 교만한 세력이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주 이제 쫄딱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고에 추모라. 칭하여는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모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그리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에게 네 먹이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추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듣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함으로 이제 바벨론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아주 교만해갖고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 건설 잡은 것처럼 영영이 준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금을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력을 다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공산당과 협상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영영이 이제는 그 세력을 잡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에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영원히 주모가 되리라. 세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은 줄 알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는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기독교라는 것은 참된 우리 주님을 이제 신랑주 예수님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참된 기독교 신앙인데, 이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은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신랑 예수는 싫어하고 자기가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에는 듣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18장 7절에 이것이 그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이제 바벨론 세상에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후 3년 만에 패권 세력들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공산당과 협상해서 오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랑이 있다. 그래서 과부가 아니고 또 자기들 세상이니까 자기들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걸 현재로 보면 지금 좌파 정권이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이 공산당을 줘갖고 공산당과 더불어 영원히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잠시 잠깐 후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분명한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을 때가 속히 임하게 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10절입니다.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일을 나쁘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인간의 이게 알량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자기들이 아주 능력 있고 자기들이 아주 영원히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세력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이게 미혹받은 거고 유혹받은 것들이 됐거든요. 지금 좌파 정권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지식도 참다운 지식도 갖지 못하고 또 영적인 이런 지식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자기들이 영원히 이 정권을 잡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나무인처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되어갖고 미혹받은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마귀의 미혹의 역으로 감화감동받은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간 정권에는 이제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식이 무슨 최고의 지식인 줄 알고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은 어리석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대 정권과 또 WCC나 WA를
용납하고 협상하는 음료 교권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폐역해서 멸망의 대상이 된 심판의 대상이 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들이 얼마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는 유혹을 받아서 아주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그렇거든요. 11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하밀이 호련히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때는 호련히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인간이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 이러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들에게 바로 그런 세력이거든요. 자기들의 멸망이 속해 올지도 올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순간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징조가 지금 연병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있거든요. 말이 이제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 친다 했으니까 환란이 올 수밖에 없고 환란이 오면 자기들이 먼저 죽거든요. 죽게 되면 식량난이 와서 대부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혹이 뭐냐?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인간 시계 위주로 지식으로 모든 건 나한테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헬레니즘 문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런 문화 풍조가다로 그런 세력들이다. 이런 어리석은 세력이 돼서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젊은에서 옷도 짚던 지난해 말을 살을 가지고 사서 시험하여보라. 혹시 육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석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보라.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지식은 인간이 사는데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멸망의 세력이 될 때는 심판이 올 때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이런 우상적인 이런 그런 것들 마귀 세력을 또 의지하는 이런 사술적인 거, 마술적인 거 이런 것들은 구원의 날에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도 어디 됐습니까? 기독교를 혹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 이론 속에 맞춰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에 지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예계정간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이제는 미혹받아서 멸망의 세력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말하는 것이 일기에 보나 무슨 이런 시대적인 징조 이런 것을 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짐승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면 지진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일들이 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은 하찮은 지식인데 또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지식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가 떠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에 새겨서 서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것은 인간을 천문이나 살피고 일개보하는 지식이나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되지 못해서 환란과 전에는 심판을 받을 때는 멸망케 되는데 인간이 견딜 만하지 못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결국적으로 지금 무기가 발달해서 무기로 멸망이 올 때 인간이 견딜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핵무기를 말한 건데 핵무기가 터지는 날에 인간의 세력과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상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한 핵무기 같아서 완전히 멸망이 오지만은 한국도 전쟁이 난다면 지금 얼마나 핵무기도 준비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많은 무기가 발달해서 인간의 세력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핵무기가 터질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 33장 11절에서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핵들 같다 그랬거든요. 너희 호흡이 불이 돼서 민족 불에 굽는 핵들 같다 했으니까 세상이 아주 이렇게 불에 다 부어서 태워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1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한다. 이게 이제 공산당이 준비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되면 5개 강국에서 살육하는 기를 갖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핵무기거든요. 근데 5나라가 누구냐? 미영물수종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이 패권국가거든요. 이런 데들도 어리석어서 나중에 멸망할 때는 오히려 핵무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불심판이 내린다. 물론 하늘의 불도 불의 능력으로 성과하면처럼 멸망할 수도 있지만은 핵무기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살아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너희 근로하던 것들은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한 자들이 각기 소양들에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인간들이 이때 이제 물질 중심으로서 세계 무역을 함으로 아주 세상이 부자가 됐죠. 그 무역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심판의 날에는 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돈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제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했던 것처럼 세상도 이제 망하고 새 시대가 오는 날에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의 그 권세나 세상의 부와 부귀영화는 그거를 피할 수가 없고 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순종을 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하는 말씀 앞에 돌아와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지금은 자기 지식과 자기 계획과 자기 권세나 능력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은 어리석은 세력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보수날에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악인과 죄인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판대인데 악인이 지금 뭐냐? 악인 중에 악인은 무신론 유물론은 공산당 세상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악이거든요. 그런데 또 죄인은 누굽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죠.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 이게 또한 불의한 세력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꼬마의 살 길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만민의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영혼 구원받는 시대가 진행된 것이 2000년의 역사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심판 환란을 해 살아남는 역사가 오는 걸 뜻했거든요. 그걸 이제 말세아봉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다 그랬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멸성찬하는 이런 환란과 전에 살아남는 이런 일들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완전면허에 이르는 이언수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와 문제를 해결받는 첫 대의 완전 변의 역사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천삼년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속히 임박한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한일회 중에 천삼년 만에 완전 진리의 변론의 말씀으로 사랑의 변론의 권고를 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고 순종한 자들은 환란장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후 3년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 중에 전삼년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후 3년부터는 이제는 환란장 심판이니까 용서 없이 긍일이 없이 자비가 없이 천멸을 당하는 것이 인간 중간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새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